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제 수요일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넉넉함과 여유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전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디베랴는 AD 20년경에 헤롯 안디바가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 디베랴라는 지역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의 건너편 벳세다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죠. 그런데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더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왜 따라왔는가?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 그 놀라운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죠.
어찌 보면 영적인 초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러라.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것이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되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면 사실 우리가 그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시험받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정금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결코 시험이 달갑지 않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내도 시험 기간에는 늘 긴장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낼 때는 학생의 실력이 성장하라고 시험을 내는 것이지 그 학생이 실족하라고 시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테스트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속으로 계산기를 꺼내서 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배웠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필립이라는 사람은 헬라 대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제의 부친의 이름이 필립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갈릴리 지역에 살았지만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공부하다 온 1.5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우 지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머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들을 먹이시고 싶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더 본질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어떠한 일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알만한 그런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본문에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냥 마치 흘러 지나가는 스냅샷 같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 저절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조명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주목하는 것은 빌립이 계산을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이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누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저는 이 안드레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5,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도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이 장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으로 표현을 한다면 안드레 혼자 막 뛰어다닌 거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년을 데리고 와서 숨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괜한 짓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겸손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안드레,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활,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급급한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는 이 사람들을 먹여서 돌려보내고 싶다. 주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의치 않고 그런 충분한 떡을 구할 장소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제자도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안드레가 반응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입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2번째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저는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눔에는 넉넉하셨지만 그러나 물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꼼꼼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쓰는 것에는 넉넉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는 오히려 인색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꼼꼼하고 절약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데는 넉넉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노래합니다. 단지 노래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동분서주하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샌가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둡고 외롭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섬김의 손길이 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고 나눌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